오직 아버지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아버지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아버지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하르가 스노르가 아바르가 살라하르가 사랑하는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다시 부활하신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과 존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에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으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각각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도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 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 죽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정말 그 핏부림에 참여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는데 저희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다 뵙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희망합니다.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그분의 발목을 잡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 따라가겠사오니 우리를 지원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지원하시고, 또한 건강으로 지원하시고, 물질적으로 지원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가 2장, 새 찬송가로는 3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인데요. 제가 2017년 1월 13일 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나간다면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가 지킴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한패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아멘.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발로 누리리로다. 내 하나님의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능자라 지존자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시고 돌봐주신답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장수함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했는데 여기서 장수함은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봐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나의 지정의,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도 영과 함께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되어서 내 몸을 다스리고 내 육체를 복종시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계시의 말씀보다도 이 기록된 계시, 정말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더 마음을 치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넓은 은혜의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헤엄을 칠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을 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도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도 넓혀주시고 우리 중심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육도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기고 따라갈 때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볼 것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성공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정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많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격려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방황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막과 같은 아버지 삶 속에서 아버지 갈망하고 목마르며 애타하며 힘들어하며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그 언약으로 인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은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약속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선물들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중심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아버지 마치는 자가 단 한 명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였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부지런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라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아버지 성령을 소멸해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불을 꺼뜨려 드리는 자가 단 한 명도 우리 가운데 없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오직 아버지 성령의 불길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아버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아버지 우리를 초월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초월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성령이 붙들려서 기도하고 성령이 붙들려서 말씀을 읽고 성령이 붙들려서 전도하며 성령이 붙들려서 양육하며 성령이 붙들려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붙들려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붙들려서 가정생활하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려서 회사생활하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려서 사회생활하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려서 대인관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고 왕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게으름을 제하소서. 우리에게서 게으름을 제하소서. 우리에게서 나태함을 제하소서. 우리에게서 불신앙을 제해주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어.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주님과 교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기머거리 길을 열어주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의 세계에서 아버지 영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신앙을 제해 주소서. 불순종을 제해 주소서.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을 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를 기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를 믿음으로 하게 도와주시고 회개를 진심으로 아버지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오늘 처음 들어온 귀한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계, 아버지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부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부활을 얻고 그 부활을 아버지 사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장사하여서 아버지 큰 열매를 맺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자, 큰 멸류관을 드릴 수 있는 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과 간절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지근함을 버리게 하소서. 너희가 정말 뜨겁거나 차거나 하라 했사오니 하나님 너희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미지근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지근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지근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지근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지근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이 변화받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생각의 문을 지켜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생각과 입술로 아버지 들어오는 아버지 하나님 또 귀로 들어오는 더러운 귀신들의 모든 속삭임과 그 악한 생각과 그 악한 말들에게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오직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배격하고 아버지 파쇄하며 아버지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날마다 하고 순간순간하고 자기를 부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아버지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들이 옳고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한 자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머리끝에서 발까지 예수의 피의 그 공로와 그 은혜로 채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산재해 있는 정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분들은 그냥 오늘이 내일이요 내일이 오늘이요 이러면서 그냥 대충 사는 분도 있을 것이며 어떤 분들은 아직 닥치지도 않는 미래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항상 이 모든 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분의 발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저와 여러분의 이 수고한 짐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고 또한 쉽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하신 일을 신뢰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통해서도 믿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어요. 다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이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내 중심으로부터 나의 영혼까지 이 믿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나의 영혼까지 흘러 들어와서 이 믿음이 내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지성과 또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지배하면은 나의 인격을 지배한다는 거죠. 나의 인격을 지배하면은 내 몸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며 날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삶을 날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거예요.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말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잘 다스리고 내 입술을 잘 다스릴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정말 이렇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불을 지금 꺼뜨리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불이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성령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경책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2, 3장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지만 우리가 4장부터 나오는 계시록의 그 계시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면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 약속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땅들의 그 새 땅의 그 왕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늘 정말 가까이 가야 되고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도 우리 말도 그래야 돼요. 우리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사람이 두렵고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믿음의 적극성이 있어야 되지. 믿음의 수동성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비겁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모든 수고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불이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송가 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제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고정서 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은일 요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거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영혼육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며 하나님 정말 귀신들이 떠나고 마귀의 계계들이 파쇄되며 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사람마다 병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람마다 물질의
핍박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람마다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근심들이 떠나고, 사람마다 생각으로 오는 범죄에서 떠나고, 사람마다 입술로 짓는 죄에서 떠나고, 사람마다 행위로 짓는 죄에서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온전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지혜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외로움과 참 그리스도인들의 외로움이라는 주제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8절로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며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9절로 33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의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여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직접 말씀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많은 종교의 교주들이 있으며 그 많은 종교를 따르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어떤 한 신도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처럼 말씀을 미리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실 능력이 있어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인류를 만드시고 우리 인류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사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어 버렸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로 그 신분이 타락하게 되고 그 신분이 완전히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는데,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주인이었고 하나님 다음으로 주인이었고 통치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망쳐버린 자들이 누구냐면 이 아담과 하와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그 계명을 어겼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따먹지 말라, 그리하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했지만은 하와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하와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남편까지도 죄 가운데 끌어들이게 돼서 바로 이제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온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관계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바로 마귀에게 굴복하게 되고 마귀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되고 또 마귀가 원하는 대로 복종하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것을 또 기록하여 놓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 안에 속하게 될 것이요 온 인류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을 언제 가서 이루냐면은 바로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심판이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이 천년 동안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계획이 다시 한번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천년 동안에 100살에 죽은 자들이 저주받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노아 당시에 노아의 대홍수가 나기 전에 천년 가까운 삶을 이렇게 수명을 사람들이 유지하고 살았거든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거의 천살까지 사는 그러한 세계가 이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천년 동안에 사람들이 죽지 않고 100살에 죽는 사람은 저주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낳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천년 동안에, 지금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80억 되는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번성할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바로 그 천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2000년 동안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직업이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사는 곳이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유명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유명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을 보십니다. 우리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 내주하신 성령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온 세상을 거니면서 해야 될 일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그 보좌 우편에 가셔서 10일 동안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누구를 보내시냐면 이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모여서 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도 성령 하나님은 활동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해서 떠났다가 또 다시 오셨다가 떠났다 다시 오셨다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그가 밧세바 일로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내게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거든요. 예, 그런 거와 같이 성령은 그 구약에서는 떠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일을 하다가 성령께서 오셔서 선지자들이 일을 하다가 끝나면은 성령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으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그러지요. 너희가 예루살렘 밖에 나가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20명만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래서 이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데 이분이 이 성령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요, 아들의 이름도 예수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분들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이분들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거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고 하게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지원하고 교회의 왕으로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을 할 때 어떻게 소멸됩니까? 기도와 말씀이 줄어들고 기도와 말씀을 하게 될 때 성령이 소멸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다시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꺼져버리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열처녀의 비유를 보다시피 이렇게 불이 꺼져갔는데 미련한 5 처녀들은 불이 꺼졌어요.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꺼져가잖아요. 그랬는데 주님이 그 전에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꺼져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오늘날 성령 충만함 받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요. 네, 성령 충만하지 않는 만큼 성령이 소멸된 만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유행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죽어라 이제
학원에 보내고 또한 죽어라 승진을 이렇게 회사에서 승진을 원하고 더 좋은 또 이렇게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국은 이런 문화인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물질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건강도 희생하고 정말 취미 생활도 희생하고 정말 막 이렇게 방구석에만 틀어박히고 도서관에만 가가지고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걸로 족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터넷 예배 하나만 탁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지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랍 지역이나 또는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데 교회가 없는 사람들은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전부이거든요. 그것 인터넷 예배가 없으면은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게 생명과 같아요.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에서 정말 한국 같은 교회가 그냥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수동적으로 굉장히 수줍게 굉장히 이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을 쫓아가는데 깨어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데는 죽어 있거나 아니면 잠자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환란을 지금 받고 있지만 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란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미움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미움을 받는 그 시간이 옵니다. 지금은 선진국에서는 이 미움이 아직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또 정치가 이 그리스도인을 환란 가운데 집어 던질 수 있게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것이 이렇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 접목된 그리스도인을 찾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제 참 그리스도인을 색출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그 바알과 여호와가 함께 대적하는 함께 하는 그 영적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싸움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오늘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다 죽은 것과 같아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초대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 받았던 핍박, 아니 그것보다 더 큰 핍박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핍박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이것은 이 세상의 왕들이 만든 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통치하는 이렇게 통치하는 그 정치적인 그 힘과 그 영향력 아래서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핍박을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정치적인 힘으로 정치적인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당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그러한 일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셨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겨내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단의 때가 오고 어둠의 시간들이다. 그러나 사단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사단 때문에 무서워하고 사단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영이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귀신들의 역사와 악한 영들의 역사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어떻게 주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는가? 어떻게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는 자들을 어떻게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셨는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장차받을 그 영광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아니면은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다. 사단은 내게 상관할 것이 없다. 당연히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죠. 못 받게 하는 거죠. 정말 사단이 그 빌라도의 그 정치가의 그 세도가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나 그 세도가를 부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사단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먼저 서야지 돼요. 안 그러면 귀신만 쫓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렇게 정말 귀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이 믿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상관없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순교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계시록 강의를 하거나 말세 얘기를 할 때 순교가 먼저냐 휴거가 먼저냐 그렇게 말하죠. 당연히 순교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순교가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습니다. 먼저 순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 진짜 목배임을 받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 목을 내줄 수 있어요. 두려워할 만한 그런 시간도 없고 오히려 기뻐해요. 저와 여러분이 순교를 하면은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면서 주님과 함께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도 회의하시고 이런다는데 우리도 그날 회의하면서 주님을 가까이에 모시면서 주님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천년왕국의 그 특징이 뭐예요? 사단이 없어요. 죄를 짓게 하는 죄아비, 살인자, 도둑놈 그 마귀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 스스로도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있죠. 노력 안 하고 싶어도 노력하게 되고 죄가 아닐까 싶으면 혹시 하나님 이게 죄라고 생각하시면 용서하세요. 이런 기도까지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기도까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그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이러면 이런 회개도 하는데 이런 회개도 하고 있는데 그 천년왕국에 도래하고 그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들어가고 심판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끝나버린 그 시간 이후에 올 그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에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투자할 만한 거죠. 내 생명을 투자할 만한 것입니다. 전 인생을 투자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떤 이렇게 장사하는 자가 밭에 가서 그 귀한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그냥 별로 이제 짜질한 진주나 다른 보석 다 팔아고 그거 하나 산 거잖아요. 천국은 그와 같은 자들의 것이에요. 네. 정말 천국은 그와 같은 자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마다 내가 어떻게 장사할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을 알고
어떻게 내 목숨까지도 허비하고 소비해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우셨어요. 이제 33년 5년의 그 기간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려면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 보좌에 같이 앉으려면은 그 라우디게아 교회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으려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땅들의 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5고을, 어떤 사람은 10고을, 어떤 사람은 100고을,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땅들의 왕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이 통과돼야만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까?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네, 앵무새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앵무새가, 제가 표현이 좀 그렇죠. 네, 우리가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터진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죽게 되는 그 시기가 오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떠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잖아요. 4장에서 모든 자가 다 떠났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변론하는데 그 네로 황제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리고 모든 악하고 어려운 힘든 일에서 나를 건져내서 나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나서 길거리에서 순교하잖아요. 네, 길거리에서 다메섹 가는 그 길거리에서 부름받은 바울은 사형장으로 가는 그 도중에 황제가 엄하게 명령을 내려서 바로 있는 곳에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사형장에서 이렇게 죽지 않아요. 길거리에서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를 핍박한 그 대가를 그 마지막 순교까지 다 담당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는 행한 대로 갚음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갚게 하십니다. 홀이라도 너가 갚지 아니하면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 감옥이에요. 아주 우주가 감옥이에요.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 갇힌 감옥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새들어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새빵살이라 하고 있다고요. 이 주인, 이 우주, 이 마귀, 이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그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네.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곳에 가 있는데 거기서 또 악한 일을 하면서 그들도 고통을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고문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들 스스로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 이 우주에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빛의 천사로 가상하면서 외식자로 살았잖아요. 고통스럽고 파충류잖아요. 마귀와 그 천사들은 타락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파충류로 다 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앞에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잘생기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니까 완전히 자기 모습으로 살잖아요. 파충류로. 더럽고 악한 추한 모습으로. 네. 사람들을 고문하면서 고통을 주면서 사는,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산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우주라는 곳에, 그리고 그거보다 더, 이거 뭐 점 한 점밖에 안 되는, 우주에 비하면 점 한 점밖에 안 되는 이 지구에서, 거기서 또 내가 이렇게 80억 중에서 또 한 명이에요. 한 점이에요. 한 점에 대해서 새빵살이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 마귀가. 이 새빵살이를 하는데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방 빼! 그러면 언제든 방을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에게 져서, 마귀에게 져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를 위해서 놓아주신 주님의 그 자유를 마다하고 이 새빵살이 속에서 고통을 하면서 또 주인이 돈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 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좀 줄일까? 그러면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정말 나는 지금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새빵살이, 그것도 마귀가 주인인 이 새빵살에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심령이 먼저 자유롭게 되면 환경이 변합니다. 환경이 자유롭게 되면 그 환경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거룩을 선물하셨어요. 이 거룩함의 대가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예수 피의 능력인 거예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와 삶을 위해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큰 교회라는 목사님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대기업의 그 재벌 총수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니면 여러분 슈퍼마켓의 그 주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겠다. 나는 이거 장바구니 10,000원에 몇 개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겠다.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고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병이를 일으킨 그 이름이, 그 동일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하지 말라고. 이 이름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뭔가 좀 더 부유하고 뭔가 여러분의 소원 성취하고 이렇게 번영주의에 따라서, 세속주의에 따라서 그렇게 이용하지 말라고. 예수의 피를 주문 외듯이, 예수의 피를 오컬트들이 하는 그 주문 외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직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한테 온전히 역사하고, 회개할 때 온전히 우리가 역사하는 것, 그 요한일서 1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그 사람들과 영으로 우리가 사귐이 될 때, 제가 말한 건 영입니다. 영으로 우리가 사귐이 있을 때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혈의 피, 예수의 피, 천번 외치기, 이런 것도 막 하잖아요. 1시간 하기,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원본으로 흐르고 그것이 주문으로 가면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의 피는 믿음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닌 거죠. 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내가 나를 포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 그리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장 소중한 것, 곧 천국을 내가 샀을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샀을 때, 이 하나님의 왕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오늘날 사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정말 천국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딱 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인생이라는 그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예,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야 되냐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자아를 파쇄시키면 시킬수록, 내 자아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나를 포기할수록 그리스도가 더 강해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강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드러나고 성령의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늘에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불러 올라갈 때는, 끌어올림을 당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별로 없어요. 구약은 조건의 리스트가 그냥 쫙 길죠. 그런데 신약은 리스트가 있어요. 그렇지만 길진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중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심판으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길 원하고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붕붕 얘기하지만 좋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받은 사명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제가 말하는 이 부흥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정렬되는 부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부흥이고 여러분의 부흥인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네. 머리가 없는데
내가 머리인데 뭐가 잘할 수 있겠어요. 3살 먹은 아이가 칼을 가지고 오이를 자른들 얼마나 잘 자르겠어요. 네. 그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지 아니하면 그 3살 먹은 아이가 오이를 무를 자를 때 어떻게 자르겠냐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어떻게 자르겠냐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는 것들이 얼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있을 때 그 삶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패러다임 자체가 우리는 이 혁신을 일으켜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언제부턴가 왜곡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다.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다. 우리가 정말 건강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필요하죠. 구약에서 주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주는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병든 채로 살았어요.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사도들은 살았고 제자들은 살았어요. 첫째,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300년 동안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로 3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세대에서 우리는 그러한 순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지금 모든 법들이 그렇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전 세계 법들이 희한하게 똑같은 법들이 지금 동일하게 지나가는데 그것은 바로 참 그리스도를 색출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시종주의에서 유엔에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준비가 이미 수십 년 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새 창조의 시대를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남았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만 남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외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화려한 사역 뒤에는 끊임없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에 함께했던 무리들, 그들의 압력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항상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사고로 죽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돌로 침을 당하길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었습니다.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죽기를 몇 번이나 했으며 매를 몇 번이나 맞았으며 강도의 위험과 거짓 정죄의 위험과 또 배고픔과 주림과 자지 못함과 이 모든 것을 자기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에 그 고난을 다 담당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그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정신적 고통, 그 신체적 고통 이걸 다 담당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녘에 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가시고, 그리고 그 전에도 그가 가난을 경험하면서 살았잖아요. 네? 목수였는데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나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네.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잖아요. 우리 그리스 이게 사도 바울의 외로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독이 우리가 고독인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독을 사랑해야 됩니다. 고독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 모든 교인이 떠나도, 모든 목회자가 나를 버릴지라도, 그들은 세상으로 떠날지라도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 직분에 상관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냐,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냐, 그 안에 예수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협상과 타협을 모르는 그 고지식한 믿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참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였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타협과 어떤 협상도 거절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견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오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순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휴거 준비하다가 룰루랄라 하다가 순교 못하는 수가 있어요. 순교를 준비하면 휴거는 자동으로 됩니다. 순교 전에 휴거가 와도 자동으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중언부언 같은 그냥 말들을, 그냥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세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으며 12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진주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기초석은 12사도의 기초석이에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한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 여기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을 때, 우리 안에 이 예수를 정말 증거하시는 성령이 없을 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교할 힘을 얻고 이 순교할 그 각오를 하고 믿음,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이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세요. 이 단순한 믿음 안에 여러분의 간절함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조급하고 번잡해지며 아버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분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시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오직 우리 안에서 오직 부활의 생명만 역사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제해 주시고 염려를 제해 주시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부모에 대한 염려, 회사에 대한 염려, 일거리에 대한 염려, 가난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이거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그 생각, 그 마음, 그 자세만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정말 세상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 평안과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만 저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마음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유다의 사자이신데 마귀도 사자로 비유되지만 그것은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카피하기 때문에 복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진짜 사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주 예수께서 유다의 사자로서 홀로 서기를 어떻게 잘하십니까? 이 땅에 33년 35년의 그 시간 동안에 그가 이루시고 또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지만은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민물처럼 올려왔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나갔을 때 그분은 홀로 섰습니다. 그 사자가 홀로 걷는 것처럼 그는 홀로 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독수리가 홀로 날듯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것처럼 주를 앙모하는 자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힘입고 보호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했지만 마지막 때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도 사자처럼 홀로 걸었고 독수리처럼 홀로 날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외로움을 또 고독함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골방에서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내가 우리 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때가 온다면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고 협상과 타협을 하지 않는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홀로 사자처럼 걷고 홀로 독수리처럼 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 세상이 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 이것만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매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되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긴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예,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늘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